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불못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때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는, 그죠? 예수님 전하기가 좋아요. 근데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보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네? 마음이요. 네. 저 키우던 부모님들도 어떠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참 어렵다, 마음이 참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화장실 사건만, 교회 화장실 사건만 봐도 어때요? 네. 뭐 누구를 뭐 저격하는 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화장실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더 중점을 두는 게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지시는 우리 송경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고추가 어떻게 되고 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벌 농사 짓는 고건사님 같은 경우는 또 벌에 대한 영향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뭐 농사니까요. 그것도 뭐 또 찻집 하시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전조인 사모님 같은 경우 차가 뭐가 좋은 게 있고 어떻게 말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습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차를 보면은 되게 그런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듯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저 뒤에서 핸드폰만 보는 저희 아이들은 저놈의 아빠가 언제 설교를 끝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이제 식당을 하시는 우리 정영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어차피 일당쟁이시니까 손님이 많이 오면 좋게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뼈다구도 쑤시고 할 설거지도 많아지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좀 많이 와도 좋고 들어와도 좋고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식당 하시는 입장에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사람마다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요즘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나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어쨌든 딴 사람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도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목사라고 소문을 내놓으셔가지고
뭐 하면요 그냥 그렇게 되고요. 뭐를 살 때도요.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뭐 교회예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교회 목사예요. 왜냐면 제 신분증도 보여드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럼 목사예요. 이러다 보면 100만 원 깎을 수 있는 것도 더 못 깎아요. 깎아달라고 하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고차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아유 이것 때문에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마음이 참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이제 동기들 목사들 만나면 좀 그래요. 이제 교회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동네 말고 한 두 동네 정도 떨어진 학교를 보낸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아빠가 어쨌든 대형 교회 부목사다 보니까 애들이 얘가 잘못을 안 했어요. 애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아빠 목사인데 너 그러면 돼? 니네 아빠 목사잖아.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못 알아보는 지역으로 보내버렸대요. 한 두 동네 떨어지는데 지하철 한 4정거장에서 5정거장 가는 데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많고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야 뭐 사업하시는 거니까 예수 믿는 거랑 틀리게 더 받고 싶죠.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면 돼요? 대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뭐 일할 때요 오늘도 사실은요 현대건설에서 일해달라 그랬어요. 가고 싶죠. 현대건설은 현찰로 거의 바로바로 그 다음 달이면 청구되면 그 다음 달 바로 오고 거기 직원들이랑도 친하고 하니까 소장님도 저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서로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도 제가 그랬어요. 저 어쩔 수 없이 목사인 걸 밝혔어요.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이 다른 목사 한번 초빙 해가지고 그냥 와서 일 하루 해 뭐 그런다고 지옥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제가 그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거기에 또 하청회사가 쓰던 진동로라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친한 사람이 운반비 받지 말고 가서 일해 하루 놀면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일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가야 돼요. 또 어제 같은 사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 뭐 단체예요. 이단이자 사이비 단체예요. 일명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일은 일이니까. 네? 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요 할 일이 없어요. 또 그래서 마음을 또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했지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으셔요? 근데 우린 어때요? 요즘은 이제 정찰제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냥 줄 거 주워 시장 가면. 콩나물 꼭 하면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줄 건 주워 이러시더라고요. 콩나물 사면 이렇게 하다가 한 바가지 넣다가 옆에 있는 것도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거 바가지에 있는 거요. 몇 개라도 더 주워서 제 봉지에 넣고 할머니 고마워하고 막 오고 막 이랬었어요. 아니, 저만 그랬나 봐요. 권사님 해보셨나 보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깎고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왜? 다 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나는 들러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 식구 없으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그 할머니가 더 뒤에 있는 거 꺼내서 주더라. 사람이란 원래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10개가 있으면은 네가 4개를 선택해라 그러는데 저는 항상 6개 선택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항상 손해보는 입장이었죠. 여러분 욕심낸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마음을 잘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것도 누가 마음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불듯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 그걸 보면 거기에 뭐예요? 그런 성령을 불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 그죠? 사단이 주는 마음은 나만 챙기는 길. 네? 내 욕심만 챙기고 나만 위하는 길. 남을 죽이는 길. 그건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는 죽지만 저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있어요. 분명히 앞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앞에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돈은 벌어요. 근데 욕을 얻어먹으셔요. 근데 이쪽 가면 돈은 좀 손해가 나요. 근데 그 다음 것을 보시는데 아버지 항상 하시는 게 그래 교회 다니는데 사람 살리는 데 가야지. 맨날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손해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나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갖고 와서 사장님이 이거 해줘요.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쪽.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사람이 살리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마음이 무엇일까?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늘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은 감찰하시느니라.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회사는 되게 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자원봉사도 많이 해요. 특히 청소년들,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 아닌데도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그냥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막 현금으로 매달 얼마씩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영화예요, 영화. 그 사장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 제가 모르겠는데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자원봉사로 열심히 지역 유명 인사예요. 밤에는 뭐가 되냐? 한부모 가정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 또 그렇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이야 우리 김 사장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까보고 그걸 당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악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심정 같지도 다 내려보십니다. 네? 다 보셔요. 저는 지금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요즘에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저희 세대로 많이 물려오기 시작하니까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뭐 교회들이 세습이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일명 세상에서 말하는 세습.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님들 참 멍청하다.
똑같은 기회 균등을 줘가지고 이력서를 다 받은 다음에 장로님들 검토하셔라. 그 어떤 모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에. 그런데 이력서 받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온다는데 한마디 하고 딱 회의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력서는 다 받았어요. 이 목사도 받고 저 목사도 받고 그 목사도 받고 한 300통 넘게가 들어왔대요. 이력서만. 그런데 우리 아들 것도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온다는데 아마 이력서 넣었을 건데 이 한마디 하고 끝났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그러진 않겠고 저희 딸이 안 그러겠지만 그냥 교인이 지금 한 몇천 명 돼, 우리 교회가. 근데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교회 임직자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한 10명, 우리 교회 법으로 보면 7명이 이제 운영위원이니까 거기서 서류 검토 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랑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천 명 되는 교회야, 몇만 명 되는 교회야. 아유, 우리 아들이 어쨌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서류 받으세요. 오는 대로 공고도 내고 다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도 이력서 낸다는데 미국에서 들어온다는데 그럼 어떠실까요, 마음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 들으실까요? 네? 걔는 어쨌든 서류 전형은 통과되는 거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면접 있을 거 아니요? 거의 최종 면접까지는 어쨌든 제가 힘으로 누르든 뭐라든 하겠지. 나도 사람인지라. 죄송합니다. 사람인지라 나도 내 자녀 넣고 싶겠지. 몇만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교회면. 사람인지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종 후보 올라왔을 때. 정확한 그 과정을 다 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한편으로는 저는 몰라요 하면서 오히려 그거 나중에 최종 선발할 때 나는 어디가 있어요?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우리 아들 요즘에 설교 잘하던데 이래놓고 저는 어디로 가요? 해외로 나가 있는 거야. 나는 거기에 관여 안 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과정 다 거쳤고 교인들한테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회의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주일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교인들한테 뒤에서 서서 인사할 때 그래봐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밟아주면 세습이다 뭐다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사람들이 세습했네 뭐했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순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왜 남의 교회 세습하는 거 갖고 자기네들이 뭔데 떠들어? 저는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세울만 하니까 그 사람 세운 거고, 그쵸? 아니 그거 싫으면 가서 그 교회 가서 반대표를 눌러. 왜 등록도 안 해놓고 밖에서 플랜카드 만들고 시위하고 있냐고. 그 교회 일원이 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거기에 소속도 안 돼 있으면서 왜 밖에서 떠드냐고요. 여러분 이번에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할 때 삼성 반도체인지 뭔지 거기 노조에서 데모를 해서 6억씩인가 얼마씩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몇 억을 준다 뭐 한다. 상여금. 첫 번째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제가 삼성 그쪽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노조가 아니어서 삼성 노조가 아니어서. 첫 번째, 여태까지 마이너스 났을 때 니네 월급 갖다 바쳤어?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원이에요? 아니야, 주주야. 주주들한테 갈 돈이 왜 니네들한테 가?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에요. 맞잖아요. 그 억울하면 너도 회사 주식을 사. 전 그거예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 나잖아요. 초과이익이든 뭐든 나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가야 될 배당금이에요? 주주들한테 가야 될 배당금이에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뭐를 하고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신다고요? 그 안에까지 다 훑어보신다. 네? 이런 거 보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아직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주식을 보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냐고요. 회사를 투자할까요? 이런 모습 보고 네? 회사 만들까요? 떠날 준비, 요입당하면 떠날 준비하죠. 아니면 로봇으로 다 교체하고 있죠. 왜 그걸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외국처럼요. 수용할 거 수용해가면서 오케이 회사도 살아야 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 고용 승계만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삼성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로봇으로 다 생산 바꾸겠습니다 하면 어쩔 건데. 참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의 행위나 자기가 모두 정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부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절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 어릴 땐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네? 무식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이 저 어릴 때는 죄송한데 저 어릴 때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네, 죄송해요. 정말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주일날 사람이 아파서 못 왔는데도 헌금을 드려야지 이런 목사님들 되게 많았어. 정말로.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데도 신방을 굳이 오셔. 제 어린 눈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어린 눈에. 네,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와주시면 좋지 기도해주고 그러면 예배 드려주는데 근데 굳이 제가 그래서요 가정 예배 드릴 때 헌금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왜 굳이 헌금합시다 하냐고. 가정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면 되지.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근데 저는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번도 뭐 헌금합시다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희 세대들이에요. 지금 교회 3, 40대 집사들이 저희 세대들이에요. 어땠겠어요? 그런 거 봤을 때. 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너희를 만든 목적 이스라엘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라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아니 가능하면 예배도 드리되 제가 그랬잖아요. 몸이 편찮으시거나 안 좋으시면 병원부터 가시라고. 교회 오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병원을 가세요 제발. 몸이 편찮으시거나 안 좋으시면 병원을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먼저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와 싸울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싸운 것이 있으면 너를 고발할지 모르니 그와 화해하고 제단의 예물을 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에 맞게끔 정말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데 앞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거기에 버스가요 쓰러졌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5분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스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불이 나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늦더라도 버스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고 119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응?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런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눈은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걸 굳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니까. 여러분 물질을 주실 때도요. 왜 주셔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조들처럼 땡깡 부리라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걸 하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거. 네? 아니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조처럼 회사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내놔. 두 가지 조건을 단대니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났을 때 니네 연봉 깎았냐? 첫 번째로 회사 마이너스 나가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였을 때 회사 살리고자 니네가 월급 깎았냐? 첫 번째. 두 번째 회사 잉여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니네 억울하면 주식 사. 니네는 자사주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악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욕하지만요. 대기업들 하는 거 보세요. 사회공헌 많이 합니다. 사회공헌 진짜 많이 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해요. 저는 욕하는 건 있어요. 외국계 대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명품들, 해외 명품들 우리나라에다가 얼마나 기부하는지. 돈은요 몇 천억, 몇 조씩 벌어가면서 우리나라에다 얼마나 기부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배당금으로 해가지고요. 해외 자기 본사에 있는 임원들, 주주들한테 다 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100억인가요? 그 이상 벌잖아요. 10%는 무조건 사회환원세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든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든 뭐를 해서 돈을 벌었든 제가 알기로는 100억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 법을 또 몰라서 얼마 이상을 벌면 무조건 10% 사회환원세가 있어요. 10% 네가 번 거의 10%는 무슨 11조처럼 11조처럼 사회환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명품을 뭐 얼마를 팔았니 뭐 했니 뭐 이런 거 기사거리도 안 돼요. 왜? 그 사람들 벌은 거 세금 신고한 거 회사가 법인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법인도 인격체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법인 그 인격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걔네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세금을 내니까 뭐 말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